독일에서 차기 총리 선거에서 급부상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른바 독일 극우정당이라고 언론이 비아냥거리는 독일을 위한 대안 AfD 공동대표 알스 바이델이라는 인물인데요. 극우정당이라고 언론이 평가하는 이유는 중동 난민의 독일 유입에 반대하고 또 이슬람에 강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원전 재가동을 해라, 즉 좌파의 탈원전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여러 가지 이 말이 도마 위에 오른 적도 있습니다. 2018년 의회 연설에서 부르카 스카프를 착용한 소녀들과 칼잡이 남성들에게 정부 보조금이 들어가고 있다. 한마디로 중동에서 온 난민들, 이민자들을 비아냥댔다. 그래서 언론이 집중 포화를 쏟아붓기도 했죠. 독일 정부가 돼지, 2차 대전 전승국의 애완동물이다 라고 이메일을 보낸 게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스캔들도 있었는데요. 2022년 AfD 사무실이 불법 기부금 수수 혐의로 검찰에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했고, 최근에는 박사학위 논문 표절 논란으로 바이델 본인이 대학에서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AfD가 현재 독일의 제3당이지만 독일 여론조사기관 유럽일렉트 등의 조사에 따르면 이 지지율이 기민 기사당 연합 32%에 이어서 22%로 두 번째고요. 올라프 숄츠 총리의 집권 3인당 14%를 한참 앞서고 있습니다. AfD 지지 기반인 동독 일부 지역에서는 1위로 치고 나갔고요. 차기 총리 선호도 조사에서 숄츠를 앞선다는 결과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면 내년 총선에서 알스 바이델이 총리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독일을 포함해서 유럽을 잠식해 들어가고 있는 좌파의 소위 정치적 올바름이라 그러죠. PC주의에 반대하고 있는 기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단정한 이미지, 또 패션 리더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이미지가 인기몰이에 한몫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포린 폴리시에 따르면 바이든과 같은 인물 덕에 AfD가 신나치주의 이미지를 지우고 예의 바르고 격식 있는 포퓰리즘 정당으로 보이게 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숨이 탁 막히는 것은요, 반난민 반이슬람 노선, 이른바 우파 노선을 표방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본인은 레즈비언이에요. 동성 결혼을 한 인물입니다. 심지어 바이든은 2017년 독일 교회가 독일 정치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면서 독일을 위한 대안이야말로 현재 독일에 존재하는 유일한 기독교 정당 AfD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AfD가 독일의 유일한 기독교 정당이다라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른바 우파 노선의 정당 대표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전통적 가족의 가치가 중요하다라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또 조기 성애화, 좌파들이 하고 있는 게 조기 성애화 아닙니까? 어린 시절부터 성교육 한다고 하면서 아이들을 음란으로 몰고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조기 성애화를 우려해서 사춘기 이전에는 성교육을 하지 마라, 이렇게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동성결혼 법제화인 생활 동반자 관계를 지지하고 있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전선이 애매해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사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옛날처럼 마크시즘과 네오마크시즘을 따라가면 좌파, 사회의 핵심적 전통적 가치를 지지하면 우파, 이런 기준도 애매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파 안에 엉뚱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허물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수정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주도 세력 안에 동성애 지지 성향자들 속속 들어오고 있죠. 이 전선이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 가치를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나라도 사랑하는 보수 우파 성향의 시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누구를 지지해야 되는지 애매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요, 정리해보자면요, 단순한 보수 진보, 좌파, 우파의 경계가 아니라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런 시대를 세상 끝날로 비유하셨죠. 이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제자들이 물어보니까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여 받든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가임이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세상 끝은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시대입니다. 이념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데올로기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념과 이데올로기는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좌표가 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고사항이고요. 우리 삶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율법과 계명입니다. 세상이 끝으로 가면 갈수록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기 때문에 하나님, 저희들이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 되게 하옵소서. 알곡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인지, 선과 악을 분간할 수 있는 이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지혜를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선악을 분간하는 자들 되게 하시어 어린아이처럼 말씀에 우유만 젖만 먹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자들 되게 하시어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동행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온 세상이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이때 독일이 저 지경이 됐으니 유럽 교회 말할 나위가 없겠죠. 유럽 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미국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혼란 그 자체죠.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한민족 교회의 사명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 교회의 부르심을 마지막까지 감당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알곡되게 하옵소서. 가라지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의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